5장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약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런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내놓은 것은 뭐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놨는데, 믿음은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 우리가 내놓은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내놓은 것은 사실 믿음 하나밖에 없고, 의롭다함도 받고 영광의 자리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화평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영생의 자리에 선물처럼 받게 됐는데, 그건 다 우리 쪽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들에 대한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표현은 다 어떤 것들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표현의 전부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게 우리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죠. 우리는 아직도 죄인된 자리에 있지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자리에 많이 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죠. 우리는 여전히 사실 경건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에 대해 나타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 부으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셨고,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어요. 너무나도 극단적이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서는 건질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해 라는 형태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목되었다 그렇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본래 그 말 자체가 물건을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교환하여서 교환한 결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장사 잘했다. 그런 거예요. 물건을 교환하고 교환한 결과에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환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잘
잘 바꿨다.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화목입니다. 나를 얻기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바꾸셨어요. 그리고 바꾸시고는 야 진짜 잘 바꿨다 하고 기뻐하고 만족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내어놓고 만족하실 수 있으시죠? 기뻐하실 수 있으시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죠. 사랑받는 사람에게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쪽에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교환에 만족하고 화목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난 우리의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 의로움이에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 의라고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관계에 충실한 것이 의라고 했었죠? 따라 해봅시다. 의란 관계에 충실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의란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다. 관계 속에 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로 계세요. 사람을 만들 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로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 속에 지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삼위일체. 관계 속에 있어요. 세 분이 각각의 인격과 위격이 있는데 하나예요. 그 생각과 뜻과 목적과 방향이 하나예요. 기꺼이 하나됨을 위하여 성부의 말씀에 성자가 순종하고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됨. 관계 속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 세 분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진 그 관계 가운데 우리도 세워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죠. 그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로 지었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관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나만 하면 됐지. 그런 거는 청소년 때 하는 거고요. 조금만 지나면은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친구들 없으면 막 죽고 살고 하죠. 사람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사실은 오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사랑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되어지는 사랑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박찬희 시장님, 석찬희 시장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부인하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석찬희 시장도 저 박찬희 시장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죠. 아, 예. 부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죠?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아내도 이 사랑의 호르몬이 막 넘쳐날 때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온통 다 쏟아붓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런 짓을 했는가. 정신머리를 놨구나. 그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도 되어지는 사랑은 없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다. 관계를 인정하시고 관계를 지켜내시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의라면,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의라면, 사랑이 의라면,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의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긍정하는 것이 의라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관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것,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관계 속에 지어서 그 속에 살아 상대방과 함께 사는 의, 사랑, 신뢰, 믿음 이런 걸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게 의라고 부르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에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정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를 불신하고 상대를 멸시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란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남편이 자기만 알면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아내도 자기만 알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겠죠. 죄라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지켜내는 것. 절대로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일들은 거부하고 상대방은 다만 나를 위한 배경이나 보조 장치여야만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안 되죠. 그죠? 어느 여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다만 나를 위한 배경이나 보조 장치로만 생각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지켜내는 것. 라멕이 그랬죠. 라멕이. 나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가인도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난 자존감이 낮으니까 난 안 그래요. 아니요.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도 결국에는 전도된 형태의 자기애죠.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됐잖아요. 선악과가 처음엔 뭐였어요? 사탄이 와서 꼬시죠. 뭐라고 꼬셔요? 먹어도 돼. 그죠? 먹어도 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 편이 아니야. 공갈과 협박으로 너희 잘 되는 것을 막으시는 분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야, 니 다 지어놓고는 다 너희들 누리라고 주는 그런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딨어? 다 뒤에 꿍꿍이 속에 있는 거라니까. 믿을 수 없어. 믿지 마. 하나님도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야. 너는 네가 지켜야 돼. 너 자신은 네가 지켜야 돼. 믿긴 누굴 믿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사탄이요. 처음부터 관계 사이를 비집고 깨고 들어온 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의 판단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내가 판단할 거야.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내가 판단할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면 그건 신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런 죄 가운데 없어요? 이런 죄 가운데 있지요. 날마다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상대방을 인정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죄는 거꾸로 뭐예요?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자기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날 지켜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신이어야지 신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교회도 내 마음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교회고 거기가 목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성도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직장 동료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죠. 어디 있어요? 한 개도 없죠. 그 하나도 없는 상태 가운데 늘 있으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목사에게, 세상에게, 동료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면 의는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긍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확장, 자기 확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동안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요? 거기가 의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와 예수를 교환하시고는 그 거래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 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분이 나타내신 그 의를 믿고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서는 것으로 우리도 이제 그 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절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의 방식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절을 하는 것. 그 예배예요. 예배. 경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으신 그 의라고 하는 관계에 마주친 사람들이 맺어가는 관계의 방식,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났다, 우리가 지금 근데 무엇을 겪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이 한가운데 놓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불러내시냐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들을 의로 붙잡았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제 맨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늘 은혜만 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어디로 향하는 방향이 있겠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디서 행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요. 어디에서요? 의의 자리에서 행한다고요. 의를 따라 행한다고요. 어디 아니고요? 죄의 자리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아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추구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진짜 복되구나. 네가 그것을 알아먹었구나. 네가 그것을 알아봤구나.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왕궁이 질비하게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왕이고 내가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네가 알아봤느냐.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은, 이 고백은 여러분들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누구도 이것을 사람에게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백, 교회, 내 교회를 이 너의 고백 위에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기자, 교회가 생기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을 고백했던 베드로 자신이 얼마든지 어느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서 있을 수 있다고. 왜 베드로가 사탄이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네 편 들어달라고. 네가 요구하는 것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부인시키고 나 따라와 달라고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도 내 소망을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늘상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 땅은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죠. 왜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죠. 자기밖에. 너 바보 같아. 왜 맞고 들어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혹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대 때리고 와야지 2대밖에 못 데리고 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이지만 지는 것이면 끝장나는 거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세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승리이고 그게 영광일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자리로 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신앙 고백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게 아니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 야, 예수님 잘못 생각하셨어. 참, 예수님 저한테 좀 잘 배워봐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에 설 것인가. 그 두 가지 신앙 고백 사이에 싸움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9월 한 달 동안 신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했고, 많은 은혜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비어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비어있는가? 왜 비어있는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설교를 한 3, 40개를 무작위로 듣고 여러 것들을 듣고 확인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이 마치 가나혼인 잔치에 잔치자리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잔치가 끝이 나는, 잔치가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은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음식이 없어요. 그럼 거기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아니죠. 잔치집에 음식이 없어요. 잔치집에 결혼잔치에 7일 동안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포도주 끊어지고 음식이 없는 잔치집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도 거기에 정말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없으면 그런 지금 파장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참여하세요.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세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알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근데 누구는 모르냐면 연회장은 몰라요. 연회장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모르죠. 마지막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무슨 위기의 상황이 있었는지, 무슨 고갈의 상황이 있었는지,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위기의 사실을 연회장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잔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것이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면, 그것이 거기에 없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왔던 것들이 중단되고 멈추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 있어요. 대부분 인생 속에서 맞게 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남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시고 후일을 준비하시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그 잔치 자리에 뭐는 되게 많이 있어요?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정결 규례를 위하여 필요한 큰 항아리는 6개씩이나 있어요. 그건 잔뜩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교잖아요. 형식적인 종교죠.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결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없어요. 30년이고 40년이고 100년이고 500년이고 여러분들이 내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다만 손 닦고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주일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파장으로 끝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누가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아요. 마리아가 알아채요. 그리고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예수야,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 잔치가 끝나야 돼.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하라. 그 말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무엇을 낳아요? 이것이 변화를 낳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욕망을 절제하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변화를 낳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합리화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해해요.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이 사실은 큰 일은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필요한 일이긴 하죠. 잘못하면 맞을 수 있는 일이긴 하죠. 근데 단순한 거죠. 단순한 순종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기적이 생기는구나. 이 이야기의 뜻은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뜻이야 라고 해석하고 끝나요. 그냥 순종은 기적을 낳아. 해석하고 끝나요. 거기에 만족해요. 우리 하인들이 그랬다면 잔치는 끝장이 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고 저 사람이지 자기가 아니에요. 이놈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순종해 줘야 돼요. 자기의 요구에. 예수님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하고 저 사람이어야 하고 목사님이어야 하고 누구여야 하고 내 아내여야 하고 나 남편이고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음식 없는 잔치자리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잔치는 끝나고 말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은 되게 단순한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한 순종이었다고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부모님이 계신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갔어요.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근데 이 콧구멍 한만한 집구석에 무슨 골방이 어딨어? 골방이 없는 거죠. 골방이 아무리 찾아도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마루에다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거기를 골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면 다 보이고 다 알지요. 하지만 뭐예요?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왔다고요. 말씀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 다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단순한 순종이죠. 그게 변화를 낳아요. 우리는 그것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적이에요. 누가 말했는데 그것이 권위 있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으면 권위는 없는 거죠. 누가 권위자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내가 권위자죠. 내가 하나님이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죠. 죄인의 자리에 서죠. 그러면 겪어야 하는 것은 죽음이며 갑작스러운 파장이고 갑작스러운 파국에 인생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이 주인이 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거기 가요. 우리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곁에 같이 계십니다. 모르죠. 곁에 있는지도 몰랐죠.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나가 내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예수께서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마리아는 알아챘어요.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이 잔치를 새롭게 잔치를 열어갈 수 있는 분이, 다시 떠들썩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잔치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분께 요청합니다. 그분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가장 첫 번째 표적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장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잔치자리와 같이 아직 원수되었고 아직 죄인되었고 아직 경건하지 못하고 아직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파장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새롭게 잔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새롭게 생명이 열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시는 자기 부인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자리 같은 곳이 돼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같이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잔치자리로 떠들썩한 공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참된 맛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공간이 우리 키하는 성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